오늘 문지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한번 시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없고 그려지기는 하는데 어떤 그림인지는 좀 확실히는 알 수 없는 희미한 어떤 새도 나오고 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시겠죠. 오늘 시인은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출입하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원하는 곳에 어디든 마음껏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그 성을 향해, 다윗 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온을 향해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시인은 두 번째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성전들, 레위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성전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얼굴을 살피고 있는 한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은 바로 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였던 것이죠. 시편 84편의 본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본문은 본인이 문지기가 아닌데, 성전을 섬기는 어떤 사람, 성전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이 아닌데, 멀리서 성전을 지켜보며 너무 좋겠다, 문지기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곳에서 첫날,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시편의 표제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인물, 여러분 어디서 등장하는지 잘 아시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고라의 일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도자 250명까지 합세해서 그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250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고, 또 반역한 주동자들, 고라를 포함한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말씀에 보면 그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등장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찬송하는 자들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전에 빵 굽는 자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노래는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레위인이자 고라의 자손이자 지금 문지기인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놓은 그러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는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는 첫 번째 그림에서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죠. 성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출입하는 새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원할 때든, 또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문지기라면 평생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해갈되지 않은 갈망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가까이,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내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저 새들은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저 존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귀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왜 그토록 그것을 갈망하는가? 그것을 왜 그토록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가?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이 문지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뻗어가는 큰 길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과 이 마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향하여 지는 이 시온의 대로가, 성전을 향한 이 큰 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면, 그 길은 비록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많은 샘물들로 절대 목마르지 않고, 황폐한 사막 가운데에서도 물이 촉촉한 비옥한 녹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마음에 있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만으로도 눈물 골짜기가 맑은 샘으로 풍성한 꽃길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 문지기는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 성전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서 나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그 마음을 이 두 번째 그림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상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지기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저 자유로운 새들과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격에 잠겨 있음에도, 그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얼굴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제사장들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는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 84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결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가득한 찬양과 결단으로 가득한 이 84편에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한 하나님을 향한 부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문지기는 자기 자신의 이 열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제사하길 원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그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끊이지 않지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과 그가 문지기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음에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치 척박한 땅을 광야를 꽃길로 바꿀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시온을 향한 그 마음만 품어도 이 세상 사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 제사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으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는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사장이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살펴 주시기를 그는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 안에 얼마나 간절한 이 문지기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곳을 향한 마음, 그것을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이 좁은 길이 대로로 변화해지는 그 영광과 능력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곁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갈망과 갈증을 여러분들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지기는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문지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인간 제사장의 얼굴을 살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저 인간 제사장이 아플까, 괜찮을까, 정결할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까,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 제사장이 죽을까? 저 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제사장이 다시 저 자리를 이어받을까?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할까? 그러한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이 문지기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면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은 이 지엄한 율법 앞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이제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더 자유롭게, 새보다 더 자유롭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도 참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는 시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저 새들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얼마나 더 이 순례자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러한 목마름과 이러한 갈증이 해소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러한 갈증과 불안함과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 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 얼마든지 원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지기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자들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귀한 예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